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아버지의 지혜가 또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선포가 되어져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으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이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알아지는 그의 능력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힘들고 정말 지치고 어려운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정하고 아시고 정하시며 오늘 가운데 부르시며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진리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에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각각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16장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충만은 정말 하나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율법의 마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의 진리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어진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쓰임받는 일이 있었다. 내 이름이 아닌 너희 이름으로 구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한 번도 연합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주고 깨달아지냐면 그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져서 나에게 들려오고 나타나게 되니까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함께 나오는 그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전에는 아무것도 기도를 하지 않았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은 것을 구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귓가에는 하나도 들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누가 가르쳐 줬어야죠. 구하라. 이제 구하는 시간으로 들어간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때가 되고 날이 되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그 누구나 율법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 상태는 죄도 모르고, 죄를 모르다 보니까 의로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그냥 중간 상태에 이 세상의 그냥 시스템 안에서 자기 본성에 충실하며 세상의 그러한 율법과 도덕에 주어진 그런 시스템 안에 자기가 끼워 맞춰가면서 그 율법 아래 주어진 사항 속에 그저 하루하루 그냥 죄의 종로를 하듯 맹목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일로부터 돌이키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그런 때가 되고 날이 되니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이 율법에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던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갖다가 그림자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도서 6장 12절의 말씀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아니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아니 누가 능히 그에게 가르쳐주고 고해주겠느냐. 율법 아래에 그림자 같은
인생으로 살았던 어느 우리 과거가 있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 어느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일들이 있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날마다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뭐라고 봤더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그 일평생에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 낙인지 이것이 때가 되고 날이 되니까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져서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게 하고자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엔 육체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한번 우리가 오는 것은 다 육체의 이 모습을 입고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왜? 이 땅에 육체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림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보이지만 이것이 그림자네. 아, 실상이 또 다른 것이 있었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주님이 보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 66권의 말씀이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가운데에 율법의 보혜사가 있으면 영의 보혜사가 오게 되는데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로 오게 되는데 그 보혜사는 나하고 떨어지질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녀이면 기도하고 성령이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지난 시간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니 그 은혜가 참 크죠. 그러니까 헛된 생명의 이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의 정체를 우리가 적을 알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 그림자의 정체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보고 성경으로 알아가니까 이게 모두가 해 아래 수고하고 있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옛배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드러나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어느 나를 잡고 있었던 이 정체가 누구였는가? 이 그림자 정체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첫째 하늘을 곤충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용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표적을 행하면서 고난을 부르려고 하는 권세를 또 줍니다. 용이 짐승에게 고난을 주고 짐승이 갔다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주다 보니까 이 첫째 하늘에 다 짐승 아래 갇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 짐승은 사실 하질 않아요. 기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무슨 짐승이 기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적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짐승도 하지 않는 기도를 사람이 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약한 영들의 전체, 이걸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과 짐승과 용은 보이지 않는 영물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용이 짐승에게 고난을 주고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짐승들도 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해버리네. 이게 첫째 하늘에 곤충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갖다가 어느 우리가 통과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우리 귓가에 진리의 사랑으로 임하더라. 이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게 될 때에 진짜 사람이면 기도를 해야 되죠. 짐승이 할 수 없는 기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자녀이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면 기도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더라. 이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 가운데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말씀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는 말씀과 기도로 이걸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이 악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건 더 이상 우리 안에 힘을 못 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진짜 기도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할 수 없는 기도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 이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기도, 이것이 무슨 기도가 되느냐? 성령으로 하는 기도, 말씀으로 하는 기도. 이렇게 성령의 기도, 말씀의 기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 육을 써서 드러나는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우리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사실은 이 세계가 그림자의 세계이더라.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일들은 우리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다. 5절의 말씀 한 구절 더 가보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분류할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분별, 이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 그의 호흡과 같은 그리스도 첫 열매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에 속한 자들도 그의 생명으로 동일한 영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곧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기도를 해야지 내 생각,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꼭 기도입니다. 그 자녀이면 기도하는 거, 성령이면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이 정말 무엇이 없구나. 이것이 그림자를 벗어지니까 정말 어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없구나. 이것이 이제 눈치채기 시작하고 어느 우리가 더 이상 그 그림자 같은 이 거짓말 같은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속지를 않으며 이걸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용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이 땅에 천사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몸을 보여주시면서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다. 이 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너희 보는 바 나는 있다. 뼈와 살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몸으로 오는 시간대에 이건 실상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뿌랭이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건 드러내는 용들의 세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용을 깨부셔버릴 수 있는 진리의 사랑이 날성금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옷을 입어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66권의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또 있다. 이게 곁으로 우리가 율법 행위로 나타내는 일들이 있다면 정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생명의 구원 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안으로 문을 안으로 흐르는 그 말씀,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이런 시간의 때가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기도하고 성령이면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말씀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100%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응답해 놨고 100% 다 완성을 해놓고 우리는 이걸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믿음의 기도이죠. 믿음의 기도는 믿음은 곧 말씀입니다. 믿음과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보통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게 곧 기도가 되는 것인데 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되고 또 주께서 그를 일으키게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육신의 병을 통해서도 정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을 이 그림자 같은 보이는 세상에 병도 주고 우리에게 환난도 주고 여러 가지 고난도 주고 역경도 줘서 진짜 생명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일이 정말 소중하고 말씀만이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내 육신의 병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 사해 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우리가 이러한 불치의 병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병들은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를 써서 진짜 내 죄를 사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죄는 보이지 않는 죄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죄예요. 이 죄는 옛사람 사망에 온 죄 몸은 그 누구나 갖고 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밑에서 우리가 조정을 받는 이 죄가 있더라. 이 죄로부터 죽음이 죽음을 이겨버리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깨닫게 하고자. 16절,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 죄라고 하는 어느 우리 불치의 이런 죄가 있죠. 불치병이 있습니다. 이 불치병은 육체라는 불치병을 갖고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죠.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치병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더라도 요즘에 그 암이라는 이 불치의 병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암들도 점점 AI 이 로봇 기술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씩 그런 치유의 역사들도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온전함을 입는 그의 말씀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명망받고 또 훌륭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 많은 병들을 치유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의사 기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살려놓고 결국 자기도 죽어요. 이게 많은 사람을 살려놓고도 자기도 죽는 이 본질의 불치의 병. 자, 여기로부터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하게 하고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 육신을 써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런 불치병이 걸릴까봐 세상에 보험도 들어놓는데 어느 우리가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험을 들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적해 갈 때 그 일이 내 안에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더라. 이것은 마지막 끝물의 완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마치 이 땅에 살아가며 보험을 들어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추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첫 단추를 제대로 메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단추를 메고 가야지 헛것의 단추를 메면은 아무리 그거다 해봤자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죽음 부활로 나와서 생명의 진리로 어느 우리가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의인의 강구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그 믿음이 곧 말씀이더라.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에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시험대 위에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또 쓰임을 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오늘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이 곧 유익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무슨 뜻이었는가 이런 것이 점점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은 그가 주신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나가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는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입니다.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다. 어느 우리가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육체로 나온 이 육신의 몸이 있다면 어느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받으면서 영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위로부터 잉태되어져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들려오는 그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모태로부터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아델폴스라고 하는 한 모태로부터 나온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제들아, 사람들아, 연합한 사람들아. 형제라는 아델폴스의 의미는 또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나오는 믿음과 말씀이 서로 사랑해서 연합되어져 나오는 그 형제들아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함께 죽음이 있어야 함께 부활로 나오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로마 교회에도 똑같은 복음을 전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예수. 그러니까 그의 죽으신 것 같은 예수는 이 땅에 흠모할 것이 없는 모양으로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와서 그와 함께 이 예수도 와라야 함께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서 예수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는 흔적이 없어지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더라.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 일을 갖다가 형제로서 먼저 된 자로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일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형제들로 함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죠. 이 동일한 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영이 임했기 때문에 형제들아 하면서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나올 때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있듯이 이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형제들로 나오는 일이 있다. 자, 이 믿음을 주고자 이 그림자도 쓰더라. 이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만 이것만 주고 끝날 수 있었을 일이었지만 이 길로부터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만대 전부터 전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 값진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빛비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그래서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율법 아래에서 된 것이 아니다. 자, 12절의 말씀이죠.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에
그 이방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대적자들이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의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단 시비도 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의 이러한 사도성을 증거하면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갈라라고 하는 것이 저처럼 신령한 이러한 하얀 말씀, 하나님 신령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서신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처럼 그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밑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이방의 기도들은 하지 않게 되죠. 모두 성령의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 기도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우리가 입을까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기도죠. 정말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벗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가 되죠. 이 기도가 자녀이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폭로하는 일이죠. 이게 덮어 있었습니다. 이게 덮어 있었던 일이 드러나는 일이죠. 이게 계시죠. 이게 감추어졌던 복음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명백백백하게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요. 진짜가 나타나면 이제 가짜는 더 이상 힘을 못 써요. 아직 진짜가 확실하게 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있지만 진짜가 와버리면 더 이상 가짜는 힘이 없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지만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둠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빛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둠에만 밀려 있으면 내가 언제 빛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가 알 턱이 없고 맨날 짐승 아래에서 이방의 기도만 하고 끝났을 판인데, 빛으로 나오게 되면 이 어둠은 아름다워지고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 육신이 없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일이나 될까? 감사는 하지 말아게도 내 육신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깨닫는 계시가 내가 이것을 사람에게 받은 일도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일들도 아니다. 그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터치해주고 하나님 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말씀의 선포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감추어졌던 복음이 드러나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치의 병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13절의 말씀으로 나아가죠. 13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도 바울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회에서는 열심히 아주 강한 사람,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에도 아주 그 반듯하고 누구에게 기죽지 않는, 그렇게 누구에게도 이렇게 지지 않는 그런 정직하고 착한 심성을 가졌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말 이 유대교회를 다니면서 율법교회 다니면서도 거의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8일 만에 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가마리엘 지파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최고의 학문의 그런 율법의 교사로부터 나는 그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이야 할 정도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담액색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담액색 도상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빛비침이 오고 그리고 그 땅에 꼬꾸라져 가지고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여정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그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써서 그 안수하게 해서 눈을 뜨게 하는 사도 바울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죠. 눈이 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떠질 때에 무엇이 벗겨진 것처럼 느껴졌냐면 이 비늘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담액색 도상에서 꼬꾸라지는 일이 먼저는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당신 누구십니까 하니까는 너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야. 이걸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은혜 가운데에 3일 동안 앞을 보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라. 이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머리까지 임해버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발끝부터 내 머리까지 임하는 게 안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안수라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누르고 짓누르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발끝에서 머리까지 올라오는 것이 안수가 되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소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말씀이다. 이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도가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말씀이어야 한다. 이것이 분리되고 알아지게 하고자 내 육신은 그만큼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눈물 짜고 콧물 짜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시간이 육신으로 그림자끼리 있었지만 그러지만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서 겉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돌이키는 역사이죠. 이게 세상의 율법은 전통과 학문과 이러한 도덕률은 세상에 보이는 율법은 이 땅의 겉모습을 잠깐 변화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고 영원한 안식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정말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일, 이 일은 율법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유대교에서 율법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만약 이 일을 흉내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해서 그 영이 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율법의 선생이 이걸 흉내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며 다닐 정도의 이러한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 하나님 각각 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대적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율법의 모양을 가지면서 요즘처럼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막 우후죽순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갖다가 정확한 정체성을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 말씀으로 보냄을 받는 자라고 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나에게 임해서 그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 쪽에서도 실제적으로 진짜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본인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그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나보다 더 연배가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이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 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 충만한 그 자기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꼬꾸라지게 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전해지죠. 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나타내고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믿어 신화, 족과 철학으로 이 전통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철학이 이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더라. 이 세상의 전통이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더라. 내 부모도 혈과 육으로 갖고 있는데 형제 자매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내 안에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나가게 하더라. 이걸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눈 감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인식과 의지와 내 모든 걸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에 너희가 너희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너희가 흠없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의 영, 어느 우리의 혼, 어느 우리의 육, 몸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우리의 영도 말씀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 혼도 말씀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 육신도 말씀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자, 이런 말씀들로 우리를 점점 이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를 통해서도 내가 내 동족 중에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보이는 율법의 모습으로 치렁치렁하면서 겉모습이 변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았어. 이러한 나였다. 이것을 자기 몸으로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그러지만 오늘 우리가 내가 택해서 이 땅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가 정해서 내가 누구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온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그냥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연하게 내가 태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우연하게 이 땅에 내가 왔어?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다 제 아래 이걸 갖다가 용과 진술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영물이 되어가지고. 몸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물의 세계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대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내 이 육신이 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서 돌이키며 나타날 때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는 그 전에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몸인 거예요. 그 몸이 내 가운데에 말씀을 들리기 시작해야 이제 그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잔뜩 남아있거든요. 이 말씀들이 거의 80% 이상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이 정말 바꿔가는 세계이지 천국이 와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사랑이 와서 사랑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도 오지 않고 가면 다 심판 자리에 서게 된다.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이래 끝물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너희 안에 먼저 천국이 일어나고 너희 안에 먼저 사랑이 일어나고 너희 안에서 먼저 불 붙어져야 그것이 그로 가는 것이지 어찌 그냥 화려한 자기 생각의 사고의 생각으로 갖다가 그래서 무슨 금은 무화가 막 치장치장한 그런 너가 하나님의 나라일 거야 이렇게 속이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상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드러나는 일, 이 땅에서 기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기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육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 끝이 있어요. 그건 기쁨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살아서 나를 지금 믿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임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부활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귓가에 들리게 될 때에 그 영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몸으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지금 이 시작점을 갖게 하고자 먼저는 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쓰임받으러 온 거예요. 어느 우리의 혈과 육의 모습은 그대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온 거라고 이렇게 떨어져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다. 그게 다른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너로 온 예수였다. 자, 이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제 모양을 갖고 왔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와버리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오는 이 나를 택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상의 씨를 받은 게 아니다.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마리아는 요셉의 남편은 있었지만 그 요셉의 씨를 받은 건 아니죠. 사람의 씨를 받은 건 아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라는 이 믿음이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구나 라는 게. 그 수많은 정자들 중에서 나를 택해버렸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게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를 택한 그 세계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길은. 이것을 말씀으로 펼쳐놓고 이제 그 길 따라오라고. 자, 이 일에 가장 쓰임받는 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더라. 이 일에 가장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17절의 말씀,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신화와 족파 철학 교리로 나타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나 안에 함께하고 있으니 그게 다 하나님의 계시였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내가 나오지를 못하면 그것은 모두가 신화와 족파 철학에 지나지가 않았던 일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서 결부가 되어지니까 이 땅의 모든 쓰임받는 세계도 그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빛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게 다 세상의 신화 족과 철학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나타내는 일이었더라. 왜? 자기가 죽지 않고 끝까지 믿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로 끝까지 믿으려 하니까 하나님 또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밖에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빨리 믿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라.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 임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의 택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택해서 나오게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해주는 것이 지금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복음을 이방 가운데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정했죠.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의 복음인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이 땅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의 이 세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에서 하나님이 죄 없다. 너에게 죄 없다. 정결한 처녀로 발견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 정결한 처녀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걸 누가 내냐면 처녀가 잉태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버렸다니까. 오순절 성령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져가지고 그 생명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 아들이 나오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나오지 않으면 생명이 나한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들을 이방에게 전해라. 이게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화 족파 철학으로 주의 강림이라고 하니까 어떤 거창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주고 내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게 지금 강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 아들의 복음이 내 안에 들려오니까 아들을 내 가운데 상고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죠. 상고의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는 이 가운데 시공간의 세계를 살아가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알아가는 이유가 있다. 율법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선함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선함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듣기가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이거 이단같이 들린단 말이죠. 하나님,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일이다, 이것은. 생명은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더 이상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로 나아갈 때는 이제 친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하죠. 말씀이 보낼 때마다 그의 영이 임해져서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우리의 내가 이 땅에 온 존재의 이유가 점점 발견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해라.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로고스로 기록해놓고 이렇게 다 모여놓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걸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너희가 보여지게 될 거야. 이게 다 내 얘기야. 이게 다 내 얘기였어. 이게 이제 점점 깨달아져서 하나님과 나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한 이유는, 이러한 세계를 깨달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들의 복음을 전해라. 뭐라고 전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라. 이 성령을 전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런 보이는 혈과 육의 세계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꼭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일 자체가 그냥 성령의 사역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함께 주시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우리 17절의 마지막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의 이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빛비침이 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간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또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해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은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3년 정도 이곳 가운데 머물렀죠.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이 아랍이죠, 아랍. 아랍이라는 아랍의 뜻인데, 이제 아랍이라는 의미는 사막이라는 지역, 모래 사막이 많은 곳이 이 아라비아 지역이죠. 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빛비침을 받고 화려한 곳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 빛비침을 받고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던 것처럼 정말 광야길을 갑니다. 거기서 깊은 교제를 가졌겠죠. 사도 바울이 이걸 막 들떠가지고 내가 이 복음이 비비쳤다 하니까 막 이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널린국 바람으로 갔다가는 다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물가운데 영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이 용과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으로 밖으로 입는 그 시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죠. 율법으로 그 많이 배웠어도 순종하면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황막한 그 광야 가운데에, 그 모래바람이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은 코이노니아 아마 교제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혈기왕성하고 활발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곳 가운데 복음이 다시 이방인 가운데 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의 뜻을 사도 바울은 좀 깨닫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깨닫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황막한 광야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일지라도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깊은 코이노니와 그 관계를 가지려 하는구나, 이렇게 악도 선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오늘 너희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 자, 이 일이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또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질비해 있지만 그로부터 다시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완성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의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